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비산동교회 성도님들, 지난 하루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장 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에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밧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의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었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공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약속들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소망하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바라보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본다면 아버지를 사랑하는 요셉이 아버지의 임종을 지키고 그분의 눈을 감겨드리며 슬퍼하는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사실 1절 말씀은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성취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4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브엘세바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은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겨줄 것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오늘 말씀 1절에서 요셉이 야곱의 임종을 지키며 그의 눈을 감겨주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는 약속과 성취라는 언약적인 관점을 잘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큰 주제가 창세기에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언약적 관점이 야곱의 장래에 또 등장하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이후 요셉은 장례를 치르게 되는데요. 아버지가 남긴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4절과 5절을 보시면 아버지를 가나안 땅에 매장하는데 애굽 왕 바로의 허락을 구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왕의 허락까지 구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이미 바로는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맡겼기 때문에 애굽의 전반의 일뿐만이 아니라 가족의 일은 요셉의 소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신중하게 바로의 허락을 구합니다. 왜 애굽의 중요한 일도 아닌 가족의 일을 바로 왕에게 허락을 구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은 영화로 말하면
엔딩이 아닙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면은 출애굽기의 예고편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시면 올라가서 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6절에서도 올라가서 라고 반복해서 기록하고 9절에서도 올라가니 라고 말씀합니다. 올라가다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이 반복은 단순한 동작 묘사가 아니라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으로 올라갈 그날을 미리 비춰주는 신학적인 장치입니다. 요셉은 바로의 허락을 받고 약속의 땅으로 장례를 치르기 위해 올라갑니다. 이러한 모습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됨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 한 사람의 장례를 위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있지만 훗날에는 온 민족이 올라가게 될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마지막 여정은 구속사의 큰 흐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야곱의 죽음을 통해 브엘세바에서 야곱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고 바로의 허락과 올라간다는 말씀을 통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는 창세기의 마지막을 보며 약속과 성취라는 이 중요한 주제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고향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고 그에게 후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야곱의 임종과 장례에서도 그 약속 하나하나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약속들, 구원, 성령의 내주, 교회의 보존과 승리, 그리고 재림과 우리의 부활은 이미 이루어졌고 앞으로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이러한 약속과 성취를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약속에 감사하며 앞으로 이루실 약속들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바로에게 가나안 땅의 아버지를 장례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허락이 떨어지게 되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야곱의 장례 행렬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장례는 성경에서 기록된 장례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화려한 장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먼저 7절에 따르면 바로의 모든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 그리고 애굽의 온 땅의 원로들이 그 행렬에 함께했다고 기록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야곱의 가족들, 즉 요셉의 형제들과 그의 가족들이 참여했으며 9절을 보시면 병거와 기병까지도 동원되어 함께 따라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장면은 마치 왕의 국장을 연상케 합니다. 그 장례 행렬이 얼마나 크고 화려했는지를 11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1절을 보시면 그 땅의 거민들이 이러한 장례의 장면을 보고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아벨 미스라임은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그 장례를 단지 한 가족의 슬픔이 아니라 한 나라 전체가 애도하는 일로 여겼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울음이 컸고 그 행렬이 장엄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야곱의 장례는 단지 규모가 크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 또한 길고 성대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요셉이 의사들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는데 이것은 애굽식 미라 제작 절차입니다. 당시 애굽에서는 왕이나 고위 귀족들에게만 이러한 장례가 허락이 되었는데요. 3절을 보시면 이 향 처리에만 40일이 걸렸다고 기록하고 이어서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애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70일은 향 처리 기간을 포함한 전체 애도 기간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장례 행렬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동해야 했는데 그 거리는 약 500에서 600km에 달합니다. 하루에 20km 정도 이동했다고 본다면 전체 여정은 약 30일 정도가 걸렸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도 10절에 따르면 그들은 7일 동안 더 애곡을 했습니다. 따라서 야곱의 장례는
애굽에서의 애도 70일, 행렬의 이동 30일, 그리고 가나안 땅에서의 7일을 합쳐 최소 107일간 진행된 장엄한 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이렇게 웅장하고 화려한 장례를 허락하셨을까요? 그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서 중요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야곱은 완전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생의 대부분을 고난과 갈등 속에 살았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겉으로 보자면 그는 바로 왕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변방의 목자, 초라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셨고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바로 그 언약의 계보를 잇는 중심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마지막을 누구보다도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야곱의 이 크고 화려하고 긴 장례를 보면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상으로 본다면 그저 변방의 한 노인의 죽음,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을 것만 같은 상처 많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그렇게 보지 않으셨습니다. 깨진 토기 그릇이지만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킨 야곱, 자녀들에게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준 야곱, 그리고 마지막 삶을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한 야곱의 삶은 하나님 앞에 매우 귀한 보석과 같은 삶이었습니다. 야곱은 세상으로 볼 때는 깨진 토기 그릇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진흙 속에 반짝이는 진주와 같은 보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보실 때도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깨어져 있을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남기며 마지막을 용서와 화해로 마무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여기실 것입니다. 세상의 시선 속에 초라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속에서 보석과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속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은 짧지만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의 행위는 단순히 부모의 유언을 지키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는 여정에 동참했습니다. 즉, 부모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결국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순종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종을 귀하게 보십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부모님께 공경하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심지어 십계명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이렇게까지 강조하신 이유는 부모에 대한 존중과 순종이 곧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훈련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마음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마음으로 굳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단순한 도덕적 덕목이 아니라 믿음의 기본 토대요, 신앙의 첫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을 따르는 그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여정에 참여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곧 믿음의 순종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며 순종할 때 우리의 걸음은 단순히 효도의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약속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부모님을 존중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십시오. 그 순종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창세기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인 약속과 성취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야곱의 죽음과 장래에서도 그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셨고
앞으로 출애굽에 대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또한 야곱의 성대한 장래를 바라보며 세상의 관점과 다른 하나님의 관점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세상에서 볼 때 초라한 목자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빛나는 보석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석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십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에 대한 순종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며 가정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교회 안에서도 웃 어른들을 공경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약속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임을 잊지 않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웃 어른들을 공경함으로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